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는 아주 두드러진 다른 차별점이 있죠. 네, 독특한, 완전 구분되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다른 제사의 가장 큰 뚜렷한 차이점은 소제는 그쵸, 곡식, 식물성 제사라는 겁니다. 보통 나머지 제사들은 다 동물들을, 제물들을 바치죠. 근데 이제 소제는 아닌 경우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식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단독 제사로 드리기보다는 항상 다른 제사를 드린 후에 같이 드리는 게 소제였습니다. 소제의 뜻을 아십니까? 소제는 곡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물이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약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한테 충성으로 바치는 것들, 그 선물들을 우리가 곡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제는 곡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충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자체가 소제는 충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소제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소제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이에요. 그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렇죠, 소금이죠. 넣지 말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 부정어가 쓰이는데 일시적으로 부정이면 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계속 금지면 로가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누룩은 소제에, 꿀은 소제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룩이 뭔지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누룩은 음식이나 빵 같은 것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효모죠.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우리는 잘 알지만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무교병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빵을 만드는데 효모가 안 들어간 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되게 딱딱해요. 맛대가리가 진짜 하나 없습니다. 뭔가 효모가 들어가야 그래도 약간 발효된 그 독특한 맛이 나는데 아무 맛이 없고 그냥 거의 과자 같은 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누룩이 들어간 것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어느 빵이 더 맛있냐라고 할 때는 당연히 유교병이 누룩이 들어간 빵이 훨씬 더 먹기 좋고 맛있습니다. 풍미가 있죠. 발효에 따라 특이한 맛을 더하고 무엇보다도 빵이 먹기가 되게 편해요. 부드럽습니다. 가치를 더해주고 더 낫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의 금지 식품은 꿀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꿀은 뭐 다른 특별한 꿀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 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대부분 꿀은 되게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은 흔치 않게 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꿀은 그냥 음식을 달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맛있습니다. 요즘이야 꿀을 대체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달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 사실 대체할 음식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단맛을 내기 위한 아주 값진 음식이었습니다. 이 역시 꿀도 어떻게 해요? 음식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먹기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꿀 역시 하나님은 절대 제사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처음 익은 것에 대해서 나오지만 여기에서 처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첫 번째 것도 되지만 원어의 의미에서는 꼭대기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처음 거둔 열매 중에 첫 번째, 그리고 또 첫 번째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값진 것,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데 왜 단에 올리지 않냐면 즉 태우지 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제사장의 분깃이 되기 때문에 태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소제는 누룩과 꿀을 금하고 있을까?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보면 누룩과 꿀을 왜 금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드시 모든 소제물에 들어갈 것들이 있죠.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소금이에요. 원어를 보면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치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반복이 나오면 이건 강조예요.
그만큼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재에 들어갈 것과 들어가면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누룩과 꿀이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재, 본문에서 말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왜 누룩은 안 된다고 말할까요? 누룩은 잘 아시지만 성경 대부분에 있어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이죠. 고린도서 5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계속 뭐냐 하면 신약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누룩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분명 그렇지만 우리에게 실생활에 있어서 누룩은 어때요? 우리에게 그렇죠? 필요해요.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죠. 특히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의 대부분 음식들은 발효식품입니다. 우리는 발효식품을 사랑하는 민족이죠. 발효식품을 빼놓고 우리 민족의 음식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누룩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빵을 먹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음식이 훨씬 더 가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맛이 변하냐 변하지 않냐가 아니라 뭐에 주목하고 있냐면 상태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 우리 입장에서 분명 그 상태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 좋아지는 것 같은데 유익한데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뭘 보냐면 상태가 달라졌어 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 보면 변질되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보기에 맛은 좋아졌어요. 먹기는 좋아졌어요. 근데 이것은 철저히 누구 편에서 이야기입니까? 인간, 사람 편에서요. 사람 편에서 좋은 거고 사람 편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누룩이 있어서 더 가치가 있어 하나님의 재물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든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더 낫게 만든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누룩이 좋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누룩은 상태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좋다라고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기준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맛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변치 않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리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드리냐, 더 가치가 더 높게 만드느냐 이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소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에요. 충성은 어떤 겁니까?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꿀은 뭘까요? 분명 음식을 달달하게 만들어주고 꿀 자체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매우 좋은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단짠이면 되게 또 좋잖아요. 우리가 단짠 음식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물에 뭘 뿌려요? 어차피 소금을 뿌립니다. 거기에다 꿀까지 바르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분명 더 좋은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꿀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우상을 섬길 때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재물을 똑같이 바치죠. 그때 같이 꿀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방 종교의 재물을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꿀이 사실 그때도 되게 귀한 거였죠. 좋은 것을 신에게 드려야 하니까 꿀은 고급한 음식이었으니까 이방 신전의 그 달콤함 하나님의 제사와 달리 이방 신전의 제사에 뭐가 있냐면 달달함이 있는 거예요.
달콤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달콤함은 세상에서의 유혹과도 같은 가치와 느낌을 가지게 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지금 섞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들어오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또 가치를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 세상의 방법이 담겨져 있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장 종교의 달콤함이 깃들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이방 종교를, 그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나 쓰디쓰고 힘들다면 과연 우상을 섬길까요? 아니잖아요. 우상을 왜 섬겨요? 왜 섬겨요? 우상에는 달달함이 있기 때문에 섬겨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달달함이, 달콤한 꿈들이 우상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콤함의 벌꿀들이 몰려드듯이 사람이 우상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고 달고 달게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원치 않으시냐 하면 강력하고 계속적인 효력의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로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강한 금지요. 어떤 타협도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은 내가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예배를 멋들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편에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편에서 가치가 좋게 여겨진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것이라면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데 다 좋은 거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게 마땅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재물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재물들 어떻게 해요? 다 삥땅을 쳐버리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하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재물은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제가 큰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제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공한 사업가가 된다면, 제가 정치인이 돼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그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알리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하늘을 찌를 수 있도록 높이 쌓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황홀한 예배당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좋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고 또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하나님이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공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영광과 나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래죠. 일종의.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그만큼 내놓으십시오. 옛날 요즘은 애들이 그런 건 하지만 저희 때도 그 거북 잊는 거, 거부가 해서 헌집 줄게 새집 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헌집을 드리면 저에게 새집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교회가 뭐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목사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즘은 조명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막 예배의 음악 같은 것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냐면, 이제는 약간 조명 쪽에 교회들이 투자와 많은 신경을 씁니다. 필요하냐?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환경을 만들면 더 좋다라고 하지만, 원래 예배가 가진 본질보다도 다른 것들이 점점점 많이 중요시 여겨지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내가 성공을 해서라도 하나님, 더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도에, 선교에 얼마나 큰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주의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제사가, 예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충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은 길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식해 보일지라도 말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할 때 어떻게 해? 우리는 진정한 소재예요. 비로소 우리는 충성했노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참 이 세상에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게 멍청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빠른 길을 포기한 채, 지름길을 포기한 채 더딘 길을 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꿀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누룩을 포기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맛있는 빵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까? 그의 나이 80세였어요. 모세의 나이는 정말 우리에게 감사해요. 구분이 너무 명확해요. 그죠?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이에요. 40년은 바로의 왕자로, 40년은 광야의 목자로,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정확하게 칼같이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왕자로서의 탁월함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이제는 평범한 양을 치는 목자, 무력한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의 인생이 언제가 달콤한 꿀이겠어요? 언제가 가장 가치가 있었을 때였겠어요? 그쵸? 40세까지. 바로의 궁에서 살아갔어요. 왕자로 살아갔던 40세까지였어요. 그때가 모세의 가장 인생에 우리가 보기엔 전성기예요. 가장 가치 있고 찬란한 시기였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 누룩도 있었고 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의 나이 80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되게 더뎌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효율적인 길을 내가 왜 포기해야 될까?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 길들을 내가 왜 가지 말아야 할까?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꿀과 누룩을 우리는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성공한 장로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시던 장로님이셨고 되게 잘 나가셨던 분이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그리고 뭘 얘기하시냐면 세상의 경영,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구절절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분명 그 말씀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것을 통해서 성공을 가졌던 분이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셨던 분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지하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효율을 따졌다면, 성공을 따졌다면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비웃음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렸던 명칭이에요. 작은 예수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부른 게 아니라 비웃음이었어요. 그냥 또라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예수쟁이들. 비웃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자에게 미친 자들. 긍정이 아닌 부정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비웃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비웃음이 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뭘 요구하세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타당하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으면 믿음과 순종을 요구를 안 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예배로, 더 가치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 같은데, 내 삶이 그럴 것 같은데, 내 신앙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어긋났다면, 그것이 유용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일지라도, 꿀과 누룩이 있는 고급지고 가치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래야만 한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에 다른 것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반면 재물에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이 뭡니까? 왜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민수기 18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 왜 소금을 뿌립니까? 소금의 역할이죠. 그죠?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소금은 변치 않는 겁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더 많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근거와 방법이 섞여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변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변하면 안 돼요. 비록 그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한 과부에 2 렙돈밖에 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2 렙돈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해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뭐와 많이 싸우게 되냐면 전통과 싸우게 돼요. 왜 성경과 쓰잘데기 없는 전통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교회사에서 이야기할 때는 70년대, 80년대에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교회에 굉장히 쓸데없는 전통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위, 전통.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이것과 계속 싸우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변치 않고 살아가는 것. 말씀드렸지만 소재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의미로서의 제사예요. 충성은 변치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꿀과도 같은 꿀같이 달콤하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멍청하게, 때로는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리저리 변하는 것을 박쥐 혹은 철새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충성이란 결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몽준을 충신으로 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변치 않잖아요. 그가 선택한 고려가 거부한 조선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충신으로 인정받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변치 않는 겁니다. 더 나은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혹은 반대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대해서 혹은 지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자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약해지셨습니다. 충성하길 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그래서 벗어나고 변질되어져 버렸다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고 부패해져 버렸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아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산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과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묵묵히 살아가는 소금과도 같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이 세상의 방법, 누룩과 꿀이 훨씬 더 익숙해요. 더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낡아 보이는 것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에 성공과 부와 명예와 돈에 더 많은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또 내 마음대로 재물의 꿀과 누룩과 온갖 것들을 우리는 섞어 버리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도 한 번 더 충성되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한 번 더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안 돼도 좋아요. 우리는 원래 잘 안 되니까. 그 연약함 또한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100%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더 그 말씀 앞에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갔고 변치 않았고 나아갔다라고 고백할 날이 우리에게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꿀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누룩이라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바보 같고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고 내가 왜라는 수많은 질문을 던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그 자리에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과 예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 그대로 누룩과 꿀이 아닌 변치 않는 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